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 거예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에서 산에서 불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맞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불이 마주치면서 그냥 끝나버려. 맞불 작전.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요 아주 그냥 발광들을 해요. 발광들을 해. 여기 지금 이 미산동에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지금 총수라고 환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90살이 넘어서 내일 모레 100살 되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아마 막 주일날이면은 흰 옷 입고 껌장 아래틀에 흰 옷 입고 막 버스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미친 듯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취하면 그래요. 취하면.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은요 그걸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단들에게 가서 한 번, 두 번 권면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 버리라. 포기해버리라는 얘기. 왜 그럴까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마귀에 중독된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한 번 거기에 중독되면은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금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이 신천지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아가동산도 그렇고 신옥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당들 점쟁이들이 판쳐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왜?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 폐쇄법이요. 종교 폐쇄법을 새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회를 어지럽힌 것은 이 종교 폐쇄법을 가지고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통일교를 지금 폐쇄해버렸잖아요. 왜? 수상을 죽였다니까? 수상을. 누가? 통일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통일교를 지금 일본에서는 폐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헌금, 그들이 말은 이건 헌금도 아니죠. 뭐 착취하는 것이 착취하는 것이 한국으로 못 와.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에서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국가에서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종교 폐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무리들도 있어요. 종교 폐쇄법이 말하자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뒤에 그때는 혁명으로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랬느냐 미신타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신타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골목 구석구석 큰 나무 울타리 뭐 느티나무 뭐 바위 이런 데 가면 울긋불긋 헝겊을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미신타파라고 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없앴어. 그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 가장 급하게 부흥된 게 기독교예요.
미신 타파를 하지 않고는요, 미신 타파가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그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단 사이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는요 안 돼요. 혹세 무민에다 속아 넘어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전몰 보러 간다니까. 무당을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무당은, 어떤 점쟁이는 그런데요, 당신 예수 믿는구만, 여기 왜 왔어? 가.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신이 안 와.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 똑바로 믿어. 얘 여기 왔어. 이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이 그거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들 때도 있습니다. 탄광에 들어가는데 나는 절대로 탄광에 들어가서 옷에 하나도 안 묻을 거야.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죠. 나와서 보면 사방꾼데 묻어 있어. 사방꾼데 묻어 있어. 이건 우리 세상이 지금 그래요. 아차하면은 묻어요. 여러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양종예 권사님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말해요.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양종예 권사님이 큰아들 나한테 혼났어요. 꿈속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엉뚱한 데서 어정어정 하지 말라고 내가 꿈속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양종예 권사님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들어가자마자 마리아 상 앞에서 이짓하고 있어. 이짓하고. 마리아가 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천주교는 뭔 사람들이 기독교가 생기지 큰 집이라고. 뭐가 큰 집이요? 다 망해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절대로 예수의 다른 곳에 가서 이짓하지 마요. 예수의 가장 싫어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왜 마리아상을 만들어 거기서 이짓하고 있냐고. 천주교의 가면은이며 예수님이 12제자상도 잔뜩 만들어 놨어. 베드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안드레, 그냥 예수님 12제자의 상을 막 잔뜩 만들어 놨어.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 보고 싶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세요. 그분이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얼굴을 자꾸 뜯어 고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고 너 누구냐? 왜 그 모양이 됐냐? 사방 뜯어 고쳐가지고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 쌍꺼풀 사람한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요. 막 자꾸 고친 사람들 중에 자꾸 고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본
원본을 중요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본이 성경 말씀이요. 원본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서로 합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요.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전도사요. 나보다는 전도사 된 지가 더 오래됐어. 주의 종의 반일의 선전도 오래됐어. 근데 엊그저께 휴가 넣어가지고 오빠라고 찾아왔어요. 그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달력을 딱 보더니 오빠 교회에서 이 카렌다를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대. 거기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그래서 카렌다를 달라고 해서 하나 주었어요. 물론 자기도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대요. 근데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카렌다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금년 한 해로 끝나지 말고 매년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장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장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잠 잘못 자고 이러면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조금 어색해가지고 제 아내가 뭔 약을 줘서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진통제래. 근데 아직도 조금 뻣뻣하니까 새벽에 나한테는 말이 약 하나 더 줄까? 아니, 그 진통제에 중독되면 안 돼.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독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고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중독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신 자식들과 부모님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예 없는 자식들 고아들의 차이에 대하여 몇 마디의 말과 글로 다 형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피할 곳이 있다와 피할 것이 없다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아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모님의 정세에 대하여 알 방법이 없는 천의 고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의 고아란 뜻은요,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나 일가 친척이 전혀 없고 이 세상에 오직 혼자 남겨진 사람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천의 고아요. 하늘 끝과 땅의 끝 의지할 곳이 없는 까마득하게 먼 곳이 천혜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고아는 무서움도 두려움도 분간할 방법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 것과 몸을 움츠리고 공포에 질린 상태, 이것 외에는 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에게는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피할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으면서 언제든지 콜 부르기만 하면은 우르르 달려와주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확신 속에 성장합니다. 누가? 부모가 살아있는 자식은 그래요. 세상에 아수라장이 되어도 이는 내 담당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전신을 던져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크든 작든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도 자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붙여주는 닉네임이 있어요.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반석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을 찾는다. 뭐라고 그러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대의 고려 말에 이 학자였고 충신이었던 야은 길재 선생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열이 꿈이라는 거 하노라. 이건 뭡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없다는 소리야. 사람들은 없어. 사람은요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칠면조처럼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이 신뢰는요 썩은 동아줄이 되기도 하고, 믿으십니까? 썩은 동아줄이 되기도 해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는 내 목숨을 노리는 올가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간은 간 곳 없네. 그러니까 산천은 그대로다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어저께 2, 3일 동안 우리 이라영 권사님과 오치훈 안수 집사님이 아마 휴가를 갔다 오셨어. 그런데요, 어저께 좀 늦게 온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산에서 프로야구가 창원에서 프로야구가 있는다고 그랬는데 어제 비가 와서 연기됐죠. 폭염인지 하여튼 어찌됐건 연기됐어. 사람 사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욱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개입되면 배신자나 변절자나 사기꾼이냐 하면서 판이 깨지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중심에는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면서 영생의 물꼬를 터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물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누가 그러더라고? 지방에서 서울에 가는데 꼭 KTX만 KTX 맞나? KTX만 타야 되나?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는데 꼭 KTX만 타야 되냐? 그러면서 천국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석가를 믿어도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요, 공자를 믿어도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야.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 외에 수많은 선생들이 많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도리,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며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살며 이런 것은 돼도 그들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사랑하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작어. 저 혼자 목소리도 더 작어. 여러분 찬양할 때요, 기왕이면 웃으면서 찬양하십시다. 왜 이렇게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 것처럼 인상 쓰면서 우리 찬송하지 말고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춰도 돼요. 덩실덩실 춤춰도 돼요. 왜? 다윗은 덩실덩실 춤추면서 아랫트리가 밑으로 내려갔던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아랫트리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보던 자기 아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 떨어지게 좀 제대로 하지 꼭 그 무슨 짓이냐고 비난했다가 그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 그래 경배와 찬양을 앞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는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다시피 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할 때도 즐거움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활짝 열어주는 물꼬라니까. 그때는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대로 두면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숨겨놓은 진노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2장 9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4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이를 그대로만 관망한다면은 그 끝이 보이는데 하시면서 일깨우시는 내용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난 음성이야.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화가 임하게 된다. 너희가 저렇게 하면 화를 임하게 된다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나면 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는요 하나님께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 여러분 요즘에 저기 들판에 가면은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 마당에서 보면은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놈에 막 농약 뿌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다 망쳐버리니까 약을 뿌리는 거예요. 고추밭에는요 탄저병이라는 게 한번 딱 오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농약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자장가로 들립니까? 자장가로 들리면 곤란해요. 땀을 흘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선포하는데 이종걸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린, 물론 자장가로 들린 것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누가 그러더라고 또.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이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을 원하시는 말씀은 아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까 정도 말씀드렸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를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이 있고, 이 법을 범하게 되면 어떠한 화가 임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율법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다 율법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하게 되면 딱지가 정확히 날라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저하는 선지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 불호령이 화 있을진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도 육체도 생활도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책이 있으니, 그 예방책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가치관과 체질화와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기본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책을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놓치지 말고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말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다니까요. 아멘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것이 부족하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먹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이단들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집단에 들어가면 마치 사자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서 잘금잘금 씹어버린 것처럼,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 씹혀지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리고 그 집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고 구리밍 범죄 집단의 일원이 되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관례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은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이 독버섯의 주인공들이 독버섯의 씨앗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이 말씀도 따지고 보면 기득권층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고개를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여름철에는요, 물과 전기의 전략 차원에서 피크타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도 피크타임제가 있고 겨울에도 피크타임제가 있어요. 전기, 물 아껴 쓰라고. 나라로부터 전략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략을 잘 알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느냐? 전략제시 부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돈 내고 쓴다는데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라고 그래.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여러분 사우나탕에 갈 때 돈 얼마씩 주고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물도, 그 물도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 그냥 돈 줬다고 그냥 무적대고 마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내가 아껴야 돼. 최선의 물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환경 오염도 막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제가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강단에 지금 불 하나 꺼져 있는 거 발견한 사람 손 들어봐요. 보자마자. 발견한 사람 없죠? 그냥 그러려냐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 좀 일찍 나오셔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없는가? 제가 이거 등을 어저께 갈아 끼려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안 가르쳤어.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가? 아, 등이 나갔구나. 목사님 등이 나갔네요. 그래요? 아이고,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뭡니까? 주인의식.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할까? 이게 주인이요.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할까? 이건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 주인들은요,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다 샅샅이 보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찍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교회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좀 교회 의자를 좀 잡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움을 받는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감이 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일꾼이 돼야 돼요. 주인의식은 뭡니까? 주인의식은 성전 우리가 물론 청소를 합니다만 아침에 교회 들어올 때 계단에 종이 쪽이 떨어져 있다면 그거를 주는 거, 이게 주인이요. 주인의식이, 이게 주인의식이요. 그러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당을 받는 사람은 꼭 시킨 것만 해요. 저 의자 옆에 종이가 하나, 휴지가 떨어지는데 그 휴지 좀 주워서 단데 넣어라. 이거는 일당 받는 사람은 꼭 그것만 주세요. 근데 주인의식을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휴지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나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서 집어 던지는지 몰라? 그냥 외제차, 승용차 비까비까 타고 다니면서 휴게실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통을 너무 좋으련만 막 종이가 사방 끝에 퍼져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차 타고 간 사람들이 집어 던져서 그렇지 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주인의식을 가져야 무엇을 하는지 공공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대단한 힘의 단어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지금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시장에서 운구차로 장지까지 갑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상해꾼들이 상해를 메는데 양쪽에 많게는 10명씩, 어떤 데는 그래서 양쪽에 20명이 상해를 메고 발을 맞추면서 좁은 길을 V자 형식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운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도로가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요. 옛날 시골길은요, 논길로 가기도 하고 또랑또이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해를 양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좁은 길에 들고 가야 되니까 V자 형식으로 상해를 메고 가요. 20명이.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똑같이 힘을 분산하는데 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를 맬 때는요, 이 줄이 말하자면 어깨에다 매는 줄이 굉장히 능청해요. 왜 그러냐?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똑같이 힘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렇게 끈을 능청하게 해놨을까? 키 큰 사람은 끈이 올라가야 되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또 그대로 힘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상해를 메고 가는 끈이 능청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궁화빵처럼 찍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러나 이라영 권사님은 피아노를 잘 쳐요. 여러분은 피아노도 안 치고 그냥 찬양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찬송할 때는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소리 높여서 한번 해보시오. 저는 속으로든지 가장 낮은 소리로 할게요.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가요, 온 이 미산동을 막 뒤 흔들 만큼 찬양 소리가 우렁차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서 1장에서 3장 15절까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속 내장까지 흔들렸고 들려오는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술이 떨렸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이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임박해 오는데 이는 원하지는 않지만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치밀어오니 점점 자신의 뼈를 썩이는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실감을 하면서 비록 자신의 처소 자신이 거하는 집에 있지만 두렵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구원했느냐?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믿으십니까? 이걸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려고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어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제2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지를 점령하려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여 오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태양아 지지 말아라 이거요. 머물렀을까요? 안 머물렀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큰 소리로요. 더 큰 소리로요. 그래 머물렀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뚜렷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머물렀을까요? 안 머물렀을까요? 머물렀어요. 머물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전쟁의 열정이 불이 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달이 머물렀을까요? 안 머물렀을까요? 크게 말해요. 머물렀어요. 머물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미 읽어보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한 하박국 선지자 이제 그의 믿음의 배짱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입니다. 땅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전에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전혀 나에게 다른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18절까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승화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 17절 18절 자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생글생글 웃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어린아이는 엄마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요.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의 신앙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극복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손바닥과 손바닥에 굳은 살과 주먹을 쥐게 되면 단단한 정권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담력, 반석과 같은 믿음의 담력, 견고한 믿음의 담력,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의 담력을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만들어낸 이 기본틀을 우리들이 잘 활용함으로써 이 기본틀 위에 더 견고한 복음의 금자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